저는 지난 시간에 이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은 서로 상처를 줬고 아픔을 줬고 서로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기대감이 높을수록 서로 실망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추측하는 데서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가? 공연히 추측하지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형편이나 사정이나 마음 따라서 다양하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예쁘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웃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무슨 일 만나든지 공연히 다른 사람 너무 기대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 보고 너무 추측하고 이래가지고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과도한 인정이나 칭찬이나 박수를 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 말 한마디 칭찬에 목말라가지고 거기에 따라 춤추며 혹은 절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에 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부질없이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는 속상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거, 비판하는 거, 그 다른 사람이 거부하는 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거 몇 가지인데 이런 것들 여러분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자유로운지 몰라요. 평안한지 몰라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아는 거예요. 소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우리 해외신학교 교수 이야기예요. 어려서 말이 느리고 사랑구실을 하겠나고 부모의 애간장과 절망케 합니다. 그러다가 어린 시절에 장난으로 집을 불태운 후에 죽기까지 맞고 나서 5, 6학년까지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해요. 그래도 학교는 끝내고 군대에 갑니다. 그런데 군대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니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니,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니, 세상에 나를 사랑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느니 그 한마디에 그 목사님이 밤을 새워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180도가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세상이 달라지고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렇게 내 인생을 몰라줬던 부모님들 애정어린 사랑과 존경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모두 천국 가게 하는 진짜 효자가 된 겁니다. 무엇보다 삶의 목표가 달라져서 이 목사님은 자신을 변화시킨 군대를 잊지 못해서 자신 같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겠다 싶어 군선교의 물질로 직접 몸으로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변화는 오로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일마다 저와 나누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록하시고 또 말씀도 묵상해보고 나에게 적용해보고, 그리고 마음의 일기도 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어가 보기도 하고 뒤돌아보기도 하고, 내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신앙으로 여러분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도 하고 내가 교회 직분도 받고 그러는데 왜 나는 자꾸 내 마음을 계속 공격하는 건 뭔가, 나는 왜 자꾸 우울해지는가, 나는 언제 그렇게 분노하며 화를 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성경도 많이 읽는 사람인데 왜 나는 자꾸 절망하는가, 나는 언제 누구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막 느끼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 이유를 분석해 봐야 돼. 우리의 마음은 강하지가 않아요. 말 한마디에 울고불고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천국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이 안타깝습니까? 그 뿌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그런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해 보세요. 당신과 나는 피장파장입니다. 오죽해야 다른 사람의 사과가 크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신방에서 가서 이제 어떤 어르신이 그런 얘기예요. 아니, 나는 차 운전할 때 그냥 차선 바꾸지 않고 나는 가는 길만 꾸준히 간다. 다른 사람들이 차를 빨리 운전하려고 막 차선도 바꾸고 막 요단법 쏘고 크랙션도 막 울리고 나는데 한참 운전하다 보면 그렇게 요란 떨던 사람이 바로 옆에 있더라. 다 똑같아 여러분. 차 밀릴 때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고 해봤자 그게 다 그거예요. 인생은 다 똑같아요. 나도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프고, 나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저 사람이 밤낮 웃고 그러지만 그 사람도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나와 같이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웃고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중요하고 내가 왜 이러는가 그 이유를 잘 알아서 여러분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은, 그 신앙은 열매를 그때부터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보람찬 인생을 살게 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마음 안에 두 운전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사건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두 코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우리들이 어렸을 때 당했던 상처와 쓴뿌리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불완전한 부모들,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딸만 있는 넷째 아버지가 하여튼 술만 먹으면
우리 집에 와서 저를 강제로 데려다가 아들을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 있으면 언제 넷째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나, 그 때문에 그냥 항상 집에 있으면 불안해요. 근데 어느 날 저 멀리서 넷째 아버지가 오는 걸 보고 내가 잡혀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동네 볕단 속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서 숨도 못 쉬고 있다가 잠들어 버렸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찾으려고 그냥 뭐 밤늦게까지도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된 그 속에서 잠이 깨가지고 집에 와서 애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몸에는 볕단 지푸라기 장뜨기는 재 와가지고 그걸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우습다는 듯이 그 양반들이 웃고 있는 거예요. 난 죽겠는데, 무서워 죽을 지경인데 저를 위로하고 보호하고 든든한 벽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의 꿈은 항상 쫓기는 꿈만 꾸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괜찮아, 누가 우리 아들을 건드려 나는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 아빠가 있잖아, 한마디만 했더라면 저의 어린 시절은 얼마나 환하고 집에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비록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얼마나 든든하고 잠잘 때마다 악몽을 꾸지 않고 어린 시절 보냈을 텐데, 저의 어린 시절은 나 홀로 있다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항상 외롭고 불안한 생을 어린 시절 시골에서 다 보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이렇게 자녀의 한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생을 엄청나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역시 어려서부터 부모도 자기 부모들로부터 당한 상처와 쓴 뿌리들로 인해서 우리 부모들도 마음의 병이 있고 영혼의 병으로 인한 정신적인 불구자들이에요. 그걸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다 쏟아부은 겁니다. 옛날에 부모들이 얼마나 무식했어요. 우리들끼리 얘기지만은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부모들 그냥 우리들에게 나가 죽을 놈들아, 자빠질 놈아, 망할 놈아, 그 얼마나 말들이, 부모들이, 그게 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피해자고 우리들도 피해자고, 근데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회한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 나이가 많으신 한 성도가 있어요. 그분은 입이 얼마나 거친지 그 앞에서 자녀도 그 어떤 성도도 심지어 그 교회 목회자조차도 함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말에 변을 당할지 예측 불허기 때문입니다. 늘 이런 모습을 보았던 저는 원래 저분 성격이 저런 줄 알았다가 한 번은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나의 결혼생활 40년 동안 남편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항상 네 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뭐가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남편 구실을 잘했느냐? 아니에요. 외도해가지고 자식 낳고 두 집 살림했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남편으로 인한 무의식 속의 분노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느낌도 알지도 못한 채 내뱉는 겁니다. 그냥 퍼붓는 겁니다. 그냥 포곤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남편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퍼붓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나도 모르게 남편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는 겁니다. 복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꼭 그렇게 포곤을 하고 그냥 사람 다 아주 한마디 말로 그냥 이런지하에 아주 무자비하게 말하고 나서 그분은 제가 표정을 늘 보면 그거 하고 나서 꼭 시원함을 느끼듯이 웃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편입니다. 그건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격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정상적인 대인관계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 옆에 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하고 정상적인 대인관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 사람하고 편하게 마주대하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변을 당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혹시 우리 안에 그런 것은 없지 않은지, 나는 다른 사람하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서로 대인관계 하더라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 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가, 처신하는가, 말하는가, 이것을 늘 우리들이 점검하고 살펴보면서 내 자신을 바로 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불구가 되었는가, 왜곡되었는가, 이런 것을 뒤돌아보고 그걸 여러분 자꾸 치유해야 돼요. 아멘? 아멘?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 한 다른 사람으로 인한, 다른 환경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굳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치료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이 다 치유받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며 여러분 복된 생애가 돼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여러분 다 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우리 변화는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 그 방법을 가르쳐 은혜를 받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도구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 자기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따스함이에요. 환자들을 상대로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의사가 따스하게 환자들을 안내하고 친절하게 인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준 그러한 환자들과 일반적으로 그저 돌본 환자들, 그런데 의사가 정성껏 돌보고 따뜻하게 말한 환자들의 혈압과 혈당과 합병증이 적었다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이 쉽게 치료되고 수술 부위가 빨리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의사는 약과 주사만이 아니다. 의사가 환자를 만나는 태도의 관계가 환자들의 치료를 돕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2차 대전 후 고아들을 시설이 좋은 고아원에 보내가지고 아이들에게 먹는 것도 잘 먹이고 옷도 예쁜 옷 입히고 아이들 자는 침대도 좋고 그런 걸 제공을 잘한 그러한 시설에 보호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얼마나 가정들이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하겠다는 그러한 아이들을, 또 고아들을 입양 가정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이 시설 좋은 고아원에서는 애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 여건 속에 살아갔지만은 입양된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아이들의 그 자라온 모습을 수년 후에 이렇게 비교해서
연구한 결과가 뭐냐? 고아원에서 잘 먹고 잘 산 아이들보다도 입양 뒤어 양부모 밑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잘 먹진 못했지만 잘 입진 못했지만 대우를 잘 받진 못했지만은 양부모 밑에 사랑받던 아이들이 더 얼굴이 밝고 건강하고 잘 자랐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따스함은 인간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따스한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따스한 사람 되게 하소서. 가정에서 따스하게 하소서. 교회에서 따스하게 하소서. 밖에서 따스한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따스한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표현은 따스함인 거예요.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어느 자매가 시집을 갔습니다. 시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난생 처음 받아봤어요. 남편의 따스한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고 늘 불안하기만 하고 한없이 거벽하기만 하던 이 자매가 완전히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얼굴이 환해지며 꽃이 핀 겁니다.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나요? 그것은 따스한 사랑이었어요. 따스함은 함으로 마음의 치유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영원히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 내 상처를 이해하고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 우주에 나는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 상처가 나를 공격하고 그 상처를 내가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드러내고 그 상처를 유연하게 대할 줄 아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내 마음의 상처와 비슷한 것을 그 누구간가 말하기만 해도 그것이 나에게 말한 것이 아닌데도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랄지라도 나에게 한 말인 것처럼 상처가 되고 과대 포장이 되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지만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된 사람은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도움을 청하고 도리어 나같이 약한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스함이라는 것은 그가 누구이든지 그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를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삶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귀하다. 나는 귀하다. 나는 존귀한 자다. 아멘. 오른손 가슴에 대고 하나님, 나는 귀한 자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멘. 손 내리지 말고 또 나는 이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강건하기 바랍니다. 다 치유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수도원장이 점점 무너져가는 그러한 수도원, 쇠퇴하는 수도원을 인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라삐를 찾아가서 라삐님, 이제 수도원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도원의 번성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 라삐가 말하기를, 수도원 원장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할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들 수도사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 한 분이 바로 메시아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5명의 수도사들은 라삐의 말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은 서로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서로 존경을 하게 되었고 서로 신뢰를 하는 관계가 되면서 수도원의 분위기는 물론 수도사들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수도사들의 기쁜 영성과 분위기로 인하여 세상에서 세속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성과 수도사들의 기쁜 인격의 영향을 입고자 수도원으로 몰려와 가지고 다시 수도원이 크게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깊은 존중심과 인격으로 대할 때 사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에서 따스한 말 한마디, 자녀들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부부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배려심,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해주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감당할 때, 그런 사람이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나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있다. 아멘. 우린 자꾸 줘야 돼요. 따스함을 줘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아멘. 나 잘났다고 똑바로 서 딴 사람 비판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대꽃쟁이처럼,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합니까? 그런 가정, 어떻게 가정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교회 만들어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다고 보고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세상 앞에 우리는 보여줄 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너무 따뜻하지가 못해요. 우리끼리, 교회끼리, 성도들끼리 우리가 전도도 하고 열심히 믿기도 하지만은 우린 밖에 나가서 말 한마디, 우리는 얼굴 표정 하나, 우린 공중도덕, 우린 예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 따스함을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에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고 예수 믿는 것들 이기적이다 말이지, 예수 믿는 것들 자기밖에 모른다면서 도리어 그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믿는 우리들을 비판하며 예수 믿는 우리 가정,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가정 옆을 지나갈 때, 야, 저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 다르다, 저 집안은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저 가정은 다르다. 가정에서, 집에서, 교회 앞에, 집 앞에 교배가 붙어 있는데 나올 때 인상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얼굴에 가득 차 있어요. 가끔가다 부부간 싸우는 소리가 위층 아래층에 들려. 어떤 애는 강아지 때리는 거 낑낑대는 소리도 들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 모습 바로 그대로인 것입니다. 아무리 식당에 음식이 맛있어도요, 직원 불친절하면요 누가 갑니까? 내 돈 내고 가는 건데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음식이 2% 부족해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친절하고, 아멘, 친절하고 따뜻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사람은 따뜻한 걸 좋아해요.
따뜻한 말을 좋아해요. 따뜻한 얼굴을 좋아해요. 따뜻한 마음, 따뜻한 모습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김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나도 치유가 받는 거예요. 서로 치유해주고 치유받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 성소가 있긴 마련해요. 어떤 부모는 자녀 방에 들어가서 자녀의 일기와 자녀의 모든 걸 다 뒤집니다. 자녀의 삶의 권리, 자리는 존중해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읽은 후에 그것을 가지고 또 책망을 하면, 야, 내가 네 일기를 쓴 걸 보니까 네가 이 짓 했다더라 저 짓 했더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녀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내 마음의 성소를 다른 사람이 아는 순간 그는 심한 모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수치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부모를 신뢰하지 않아요. 어떤 아내 남편의 주머니를 뒤지며 남편의 핸드폰에 문자와 카톡을 다 낱낱이 조사하고 읽어보고 그럽니다. 어떤 남편 아내 지갑을 다 열어봅니다. 이것은 모두 악한 행동이며 비인격적이고 배우자를 자녀를 모독하는 것이며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며 한 인간의 고귀한 성소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랄지라도 상대방의 고유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녀라고 할지라도 자녀의 고유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따스하게 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친구 목사 가운데 대천의 향천교회 목회하는 이인환 목사님, 정직희 목사님인데요, 참 그 목사님은 그 어려서 이렇게 누나들만 있다가 이 목사님이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이 목사님은 만나면 아주 참 사랑이 막 느껴져요.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부부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이 목회를 하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이제 청지기 때문에 가보잖아요. 가보면 교회가 따스해요. 그 교인들이 전부 다 해피해. 우리 교회도 해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활기가 막 넘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섬에서, 고대도 섬에서 목회할 때 말이에요. 목회할 때도 가보면 섬 전체가 이 목사님으로 인해 가지고 섬 전체가 그렇게 아주 밝아. 아주 이 섬에 아주 그 교회하고 이 목사님이 중심이야. 그리고 고대도 교회가 목사님이 계실 때 가장 크게 부흥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야. 걔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여튼 뭐 어떤 진돗개도 지나가다가 이 목사님이 개를 설설설 건드리면 그냥 진돗개도 꼬리치고 와. 나는 개만 보면 멀리 도망가고 무서워서 그러니까 개가 더 짖어. 나도 그러니까 개도 싫어. 그 고대도에서도 그렇게 목사님이 사랑받고 동네에서 인정받고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 성도들도 가장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천의 향천교회에 왔는데 그것도 다 시골교회예요. 시골교회인데 그 향천에 와서도 목사님이 똑같이 항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따스하고 막 그 교회도 계속 부흥하는 시골교회인데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있잖아요. 같은 친구 우리 서현우 목사님도 있고 또 우리 홍중선 목사님도 선교에서 다 나갔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향천교회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향천교회 가면 선교사님 들어오면 향천이
이게 바닷가거든요. 그 얼마나 그 바닷가의 음식을 잘 대접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오게 되면 저녁에 헌금해가지고 그 시골 교회가 70만 원, 100만 원 준대. 그래서 그 이인환 목사님이 그래, 박 목사님, 선교사님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딴 교회 연락하지 않고 향천교회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나왔습니다. 아이, 이놈들이 나한테 먼저 보고하지 않고 거기에 먼저 보고한다는 거. 그런데요, 목사님 나 언제 향천교회 갈까요? 그 말을 듣어요. 제가 얼마나 고맙고 행복한지. 여러분, 향천교회 시골교회입니다. 큰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향천교회 가서도 목사님이 항상 따뜻하고 항상 베풀기 좋아하고 교회가 얼마나, 그래서 서울에서 이 목사님을 초빙하려고 연락이 왔대요. 이 목사님 여기 담임 목사로 오라고 했더니 향천교회 이인환 목사님이 나 싫다고, 난 향천교회가 좋다고. 여러분, 날로 교회도 부흥하고, 그래 향천교회 시골교회 난 너무 좋아, 떠나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면 공항에서부터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나 왔습니다, 언제 향천교회 갈까요? 그런다는 거예요. 가게 되면.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도 복을 주고 가정도 복 줘가지고 그렇게 먹게다 보니까 어느 장로님이 그 향천 저쪽에 아주 어마어마한 사업장을 하는데, 이 향천교회가 그런 교회고 목사님이 그런 분이라 해가지고 그 재벌 딸하고 향천교회 이인환 목사님 이사가고 딴따단 사돈된 거요. 여러분, 사돈돼 가지고요 큰 아파트도 사주고, 그리고 저기 용인 거기 용인에 거기에다가 뭡니까 그 텐트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족끼리 가서 텐트에서 이렇게 1박 2박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나 그걸? 있다고 그래. 그 어마어마하게 그 50몇 채요. 그 미국서 그 기차 텐트도 그게 수억 들여가지고 여러 대를 다 들여놨어요. 그 장로님이 갔더니 어마어마해. 그리고 우리도 이제 우리 합신 5회 그 이인환 목사님 우리 5회니까 자기 아들을 장로님 그 사돈 어른이 그 사업을 다 준 거야. 여러분, 아들 딸 장가 잘 보내서 그래가지고 5회 동계 모였는데 우리 용인에서 모이자고 제가 거기서 하룻밤 잤다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사돈 왜 맺었냐면 그 목사님 보고 당신 아들 우리 딸 주겠다 해서 한 거요. 괜히 그 딸이 또 둘째 딸이 이사야야. 그 오빠는 이삭이고 이사야인데, 이사야도 그 부모님 밑에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니까 그 대천에서 대단한 유지 그 집안에서 딸 달라고 해가지고 아들 딸 둘 다 재벌로 보냈어. 목사님, 이번에 이제 우리 청지기 모임이 있는데, 가을에 있는데 벌써 연락 왔어. 우리 청지기 모임을 어디서 모이냐? 우리 아들이 사장으로 이런 용인으로 와라.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또 자게 됐어. 시골교회 목사 때문에 제가 호강한다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요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 얼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얼굴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고, 말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따스한 말 한마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분이 따스한 말 한마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것이 가정에서 훈련되어지고 교회에서 훈련되어지고 여러분 생각이 말이 마음이 그렇게 변화될 때에 보니까 말해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인상 쓰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짜증내기 좋아하고 혈기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 봤더니 전부 다 병 앓고 있더라고. 집안이 안 되더라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 구실 못하고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좋아야 돼요. 인기가 있어야 돼요. 머리 똑똑하다고요, 일용이라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재주가 있다고요, 그 사람 재주만 빼먹으면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뭐 말 잘한다고 뭐 재주가 있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진실로 넓은 우리의 그 기초가, 넓은 대지가 견고하게 펼쳐지는 그러한 성령을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풍성한 마음, 풍성한 사랑, 그 따스함, 이것으로 결국은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보석같이 아름답고 밝고 자유하고 평안하고 따스하고 부드럽고 기뻐하고 행복한 인생이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로 인하여 조개 속에 살이 모래로 인하여 진주가 되듯이 그 상처로 인하여 인격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 자신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감싸주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을 돌보고 케어하는 성숙한 인격과 깊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신앙의 인격에 불구자로 나도 힘들어하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고통으로 몰아넣어 가는 우매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의 체험, 그리고 우리는 따스함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받고 여러분 생이, 가정이 복된 생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